안녕하세요. 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 함께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게 여러분들이 아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 정말 감사한데요.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자신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지금 애타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지금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현대를 첨단 과학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우리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계속해서 우리 17장 신명기 17장부터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신명기 17장 18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지도자를 중보자로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오늘 17장에서는 왕, 18장에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신명기 17장 1절 우리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17장 1절 말씀해 보시니까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흠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악질이 있는 것, 이런 것도 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의 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흠이 있다는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하실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레위기에서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우리는 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지는 것, 이 구별해서 드려지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온전함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함 하는 말은,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흠이 없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서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흠도 없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흠이 있는 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철저히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불로 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화목제를 할 때는 화목제는 기름, 그다음에 이제 피,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고기는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나누어서 먹으니까 이제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는 말라 비틀어진 걸 가지고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아주 살이 토실토실 찐 것을 가져가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보시면은 배교에 대한 처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데, 이제 27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지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판결을 할 때도 이런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8절 한번 보실게요. 예. 이제 8절 한번 보시면은,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악이 제거되어야지만 되는데, 정말 판결하기 어려울 것일 때, 이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그 장소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뭐냐면 판결에 대한 호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6절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냥 8절에서 13절 그냥 보실게요. 예, 신명기 17장 8절에서부터 8절,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때에 출애굽기 아니고요. 신명기 17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는 일어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자 9절, 거기서 보시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하고 그 당시에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오는 27장 이 9절이 바로 최고의 법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이 신명기의 하나의 이 특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레위의 아들들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 바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12절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만일 천자희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천자희하고 하는 말은 고의적인 죄를 저지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할 때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는데 부지 중에
뭔가 그 죽인 사람도 그 사람이 죽었을 거라는 걸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을 하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희생 제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이 없이 그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죽여야지 된다 하는 거, 정말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다시는 그렇게 자기들이 그 고의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14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아시지만은, 사무엘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서에서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반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반역이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그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보면 이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찬성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곳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는 것을, 어떤 왕을 세우는 것을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방 왕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 왕,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왕과 같은 왕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의 왕은 신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신이었던 것처럼 이방의 왕을 신으로 해서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 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을 신적인 왕으로 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으로서 백성들하고 이제 그 왕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통치하는 그런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찬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4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서도 지금 이 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과 같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사기 들고 보면 왕이 없으므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창세기 49장 10절에서도 이미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도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권은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도가 그냥 이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정 통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왕정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분의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않는 바로 이 교만의 모습들도 왕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충족시킨 왕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 읽어보시면은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훨씬 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책이다. 신명기가 그러니까 더 풍성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14절에서 20절까지는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거하게 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고 하는 뜻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있어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워라.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위에 왕을 세우려고 하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하라. 그러니까 외국인 타국인은 절대로 세우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보면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왕이 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것은 왕이 돼서 어떤 군사로, 요즘 말로 말하면 병기, 이 그 군사력 병기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마병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요, 이제 또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도 말라.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사력이나 다른 그 뭐 마병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현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하는 그날부터 팔레스틴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말 군사력으로 제일 최단으로 잡았을 때 군사력으로 12대 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12대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늘 싸울 때 그 장군들이 작전 회의를 하면서 그 작전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 최고의 장군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왜 전쟁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 개입하시고 계시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현대에도 너무나 역력히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전쟁 역사를 보면 어떤 데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너희들은 우리의 종교 명절 기간인 라마단 그 시간에 전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은 보도가 잘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왜 너희들은 안식일 날, 우리가 매주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안식일 날 쳐들어왔냐. 이것은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나라 유교 사변도 언제 쳐들어왔나요? 주일날 쳐들어왔어요.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일 날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이 결국은 이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총을 쏘지도 않았고 대포를 쏘지도 않고 안식일 날 해가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그 전쟁에서도 승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전쟁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미 언제부터 가르쳐 주냐면 왕을 세울 때 그때부터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보실게요. 자, 17절 보시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예,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정말 이 다윗 왕이나 이 솔로몬 왕이나 정말 왕을 너무나 많이 두었던 것을, 부인을 너무나 많이 두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그 이방의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서 그들의 왕비로 삼는 바람에 그들이 들어올 때 우상까지 대고 들어와서 결국은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에다가 산 같은 거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산당까지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이 안타까운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했던 왕이 과연 있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8절 한번 보세요.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요, 언제나 제사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이 제사장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자기 왕궁에다가 갖다 놓고 그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규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절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교만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서 있는 날이 아주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것은 우리 17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구 사항은 무엇일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거기에서 이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그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첫 번째는 이제 신명기 17장에서 요구하는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 예, 하나님의 이 사역을 향한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최우선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언제나 성별되어야지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구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의를 드러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에서든지 이 관계에서는 정의로워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정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냐면은 충성해야지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데 여기에 지위, 고하가 있느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왕도 무엇을 해야 됐었죠? 왕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그것을 항상 머리맡에다가 두고 살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것은요 이미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이때부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한번 잠깐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한데 여기서 이 율법책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토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7절도 잠깐 한번 볼게요. 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토라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말라기 4장 4절도 한번 보실게요. 선지자가 말한 그 말라기 4장 4절. 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이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이것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18장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17장 18장이 지도자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17장에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18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보시니까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긴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2절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그들의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보시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암납적다리 두 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에 4절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지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에서도 공부를 하고 신명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돌아갈 땅의 분깃이 없었잖아요. 12지파가 나누어 갔는데 요셉 지파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레위 지파까지 따진다 그러면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 13지파가 되는데 그중에서 레위 지파는 지금 빠지게 되니까 12지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이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은 도피성이 6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지파가 나누어 준 성읍 42성읍이 있어 가지고 전체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됐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지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자기 지파에 들어와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자, 5절 볼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로 가볼게요.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자, 그다음에 8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 외에 그에게 속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생계에 관한 지시사항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생계에 대해서 여기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선택적 부위, 그러니까 짐승에서도 이 선택적 부위가 나오고 레위인들이 바로 받을 몫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시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금지다. 이거는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선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행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이 종교 의식을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백성들이 가증한 일로 쫓겨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역시 이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제사장들을 잘 섬기고 그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잘 부양을 하고 그 제사장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사장들을 팽개치고 그들이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보기에 너희들의 산업에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쫓아낸 것처럼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15절에서부터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15절 19절에서는 다시 이제 앞에서 왕 이야기를 했고 17장에서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을 부양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18장 15절이에요.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서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우리가 공부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모세는 바로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수업을 받도록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를 선지자로 세워 주셨고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는데, 이제 이 제사장 아론을 세웠잖아요. 아론과 그 아론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이제 이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모세가 제사 지내는 데서는 빠지게 됐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세우면서 선지자직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립하면서 이제 최초의 왕이요 선자요 제사장이었었는데, 이제 그 직분을 하나씩 나눠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사사시대를 지난 다음에 왕이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직분을 다르게 서로가 이제 그 다른 게 이제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 나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6절 보실게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 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 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이제 하나님이 불러 올리는데, 그 불러 올리니까 그것이 두려웠었잖아요.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는 불러 올리지 말고 우리 사이에 중재자를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신명기 5장 28절을 한번 보실게요. 5장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바로 그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신명기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요. 이제 이제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라가다가 번개가 치고 불이 나고 막 이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모세 보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들을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 여기에서 중보자, 선지자 세워달라라고,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신명기로 가서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선지자를 세워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19절 보세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는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빌리그럼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사모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사모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은 뭐였었죠? 바이블 say, 지저스 say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말을 전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15절에서부터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 19절까지는 참 선지자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가 선지자를 계승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대항해야 하는 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를 세워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전에 읽은데 19절에서 보시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제 한 선지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앞으로 올 한 선지자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앞으로 올 이제 한 선지자, 바로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왕들이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앞으로 올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왕제사장 선지자직을 가지고 직분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도 이제 선지자로도 이제 그 한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선지자를 가르친 다음에 보면 이제 다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선지자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지자를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도 선지자라고 그랬고 드보라 보고도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요 미리암을 보고도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서 선지자예요. 문서 선지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문서 선지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있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이런 선지자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 이제 뭐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런 선지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선지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사람은 문서 선지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 있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 다 선지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은 선지서라는 어떤 책 문서를 기록하지는 않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지자들을 공부를 할 때 고전 선지자, 그다음에요 이제 또 궁중 선지자, 그다음에 문서 선지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문서 선지자를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으냐면 통일 왕국 시대의 선지자, 아니면 그 다음에 북왕국의 선지자, 남왕국의 선지자,
그다음에 이방을 향하여서 외친 선지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친 선지자, 그다음에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외친 선지자, 그다음에 포로 시기적으로는 포로기 이전 선지자, 포로기 이후 선지자, 포로기 선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해 가지고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버지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선지자가 그 역사 속에서 그가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 선지자가 그 시대에 그런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면 바로 그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는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신명기에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무엇을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우리 거짓 선지자 어떤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전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대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사가 이제 뭐 미국이든 프랑스든 어디 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 해야 될 하라고 한 말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에 소견에 선한 대로 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대사가 아니죠. 그럼 바로 잘려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가 방자히, 그것도 엉뚱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또 말한다. 그 선지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1절,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거기에 증험이 없다, 성취함도 없다,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성취함도 없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요, 뭐 언제 전쟁이 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뭐 그 여자가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돈을 막 빼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한 것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셨다. 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과 또 중보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자기의 생명과 피를 다 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만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중에서 또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진리와 뜻을,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와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역할을 누가 다 감당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9장 가볼게요.
자, 이제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할 곳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시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도피성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다시 무엇을 말하면 이제 준비하라, 피할 곳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아직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인자가, 그러니까 이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자예요? 이 살인자는 이제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이제 부지 중에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인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지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밖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리고요, 모세법에서 바로 이것은 이제 이 공의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게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시면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거하게 될 때에, 자 2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내 성읍을 너를 위하여서 구별을 시켜놔야 된다. 누구를 위한 구별이나, 자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구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은 자, 이 사람을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도피성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살 수 있는 곳, 이것을 준비하라. 안 그러면 그 부지 중에 죽였어도 그 죽인 사람을 알게 됐을 때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그 죽인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보복을 하게 되고 또 보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살인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4절에서부터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살인자는 모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예로 들어 주는 거예요. 이 예가 참 재밌죠. 한번 보실까요? 이제 4절부터 이제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본래 어떤 원한이나 이런 것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다는 것이 뭐 어떻게 죽였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 고의로 죽이지 않은 일의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자 5절에 보시니까 뭐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뭐 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데, 이제 나무를 찍는 거예요. 나무를 찍고 있는데 그 도끼 쇠뭉치가 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이 날아갔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하다가 마침 그때 지나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거기에 맞아서 죽게 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것은요 전혀 뭐 그 사람을, 저 사람 여기 오니까 야 요때 내가 각도를 요렇게 맞춰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딱 때리면은 요렇게 할 때 요 자루가 쏙 빠지면은 저 사람이 맞아서 죽겠다, 저 나한테 원수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각도를 맞추고 짜가 맞추고 시간을 맞추고 날아가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계산을 하고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떻게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 자기도 그것이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가서 이제 그에게 맞추어서 그를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어떤 의도도 전혀 없었다. 그 6절 보세요. 6절. 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오니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볼 때는요 억울하죠. 뜨거워져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도피성을 여러 군데다가 해놓은 것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든지 빨리 피하여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속으로 피하여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를 죽여버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죄 지은 자가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여기에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게 된 거죠?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7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서 구별하라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동쪽의 새 성읍, 이제 서쪽의 새 성읍, 이렇게 해서 이 6성읍을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보실게요.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6개 성읍이죠. 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제 먼저 이제 10절까지에서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이제 11절서부터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이 그에게 도피처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성별된 지계표, 경계표를 가르쳐 주는데 한번 읽어 보실게요.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이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그 다 지파별로 경계표를 줬는데 이것을 이동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업에 유업으로 주셔서 얻게 된 땅에서 그 이웃의 직에서 이웃의 경계표를 움직여 가지고 자기 땅으로 차지하면은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증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증인은 2명이나 바로 3명일 때 범죄를 확정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는데, 이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판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 판사가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재판장이 이제 아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A라는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소문나 있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B라는 사람은 이제 아주 악인이고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판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B가 잘못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제 탈무드나 이런 데서 고대 근동 문헌에서 가르치는 데서 보면 이 판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예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정 안에서는
법정 안에서는 이 둘 다가 범인으로, 둘 다가 죄인으로 간주하라 하는 거예요. 둘 다가 죄인으로. 너가 아무리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 이것이고, 그다음에 이 판사가 퇴근을 했어요. 법정이 아닌 바깥에서는 이 두 사람 다 의인으로 간주하라.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하고 유대인들의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들 수 있으면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이 완벽하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두 사람이 다 무엇으로요? 의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말하시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심판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그 재판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거짓 증인이 있잖아요. 이 거짓 증인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악을 제거해야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으로서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할 때, 우리는 피난처이신 예수님에게로,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강조된 진실이다. 여기서 진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정말 그 판단을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외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용기를 가져라. 이제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라.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0장 가볼게요. 자, 20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2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전쟁을 앞두고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원수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실게요. 자,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 병거, 아까 우리 왕을 세울 때 말을 많이 둔다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말, 병거,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의 그 최고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기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너희는 의지하라. 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 자, 누가 하느냐 이 일을 4절.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군대와 필히 동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 우리 군목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제 항상 함께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이 특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 싸움이라는 거,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승패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더 교활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원수를 대항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이제 모든 전쟁이,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또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바로 이제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정말 이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용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외되는 사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 한번 보시면,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사람,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있느냐? 돌아가라. 자,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혹시 전쟁터에 나갔는데 마음이 빼앗겨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약속과 확증에 관련해서 제사장에게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군인 이 장교들의 바로 이 임무와 책임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이 군 복무가 면제되는 사람의 이 경우를, 그러니까 군 복무, 이런 사람은 군 복무를 면제시켜라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니까 또 겁이 되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이제 옆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사기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 형들을 면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때문에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두려워하니까 같이 옆에서 같이 두려워해가지고요,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이 도성을 포위했을 때, 이 도성을 포위했는데 이 포위한 도성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위 공격에 관한 이 법을 이제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제 한 성읍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항복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제한한다. 그 다음에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절했을 때 이것은 멀리 있는 도성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해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제 금지를 시키는데, 이러한 이해가 아간과 바로 이 사울 왕에게서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포위에 관한 이 법은 이제 바로 이것은 일단은 무엇을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시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따가 이제 신명기 33장 29절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20장에서 지금 하나님에 관한 5가지 관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사실 20장을 읽으면서 이제 이 2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관한 관점은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를 고려한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성은 함락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원수들 가운데 이제 원수들을 대적하여서 싸울 때 그 원수들을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다섯 번째는요, 이제 그 어느 하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좋은 기회 앞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은 좋은 기회 속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능력 안에서도 자기들이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제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1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1장에서는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이 신명기 21장은 정당하게 처리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막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고 우리는 모든 일은 정당하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살인과 이 속죄의 법,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죄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일단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고 속죄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차상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속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21장 2절.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거리를 재라는 거예요. 이제 거리를 재서 어디 먼 거리, 짧은 거리 이것을 먼저 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로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들과 재판장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재판장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서 그 거리를 한번 재라. 그다음에 3절. 자,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다음에 4절.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데, 그것은 암송아지의 피를 물에 흘려서 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가물지도 않는 데고 무엇인가를 심지도 못하는 그런 골짜기예요. 거기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었다, 이 말은 피를 흘렸다는 말인데, 그 피를 이제 그 항상 흐르는 물, 그러니까 가다가 가물어서 그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상 흐르고 있는 그 가물지 않는 그 강으로 거기서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하고 7절 한번 볼게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이제 얹으며, 자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증거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무죄를 상징적으로 여기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8절 9절에서 보면, 8절 9절,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라. 그러니까요, 저 사람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다양한 규칙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계속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살인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10절에서 14절, 자 10절만 한번 볼게요.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11절,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12절,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에 대한 이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 바로 이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경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여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여인들하고는 결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하고는 혈연 관계를 맺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어떻게 보면 이교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다른 데서 이 교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피 흘린 거 정당하게 대해라. 그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 정당하게 대해라.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장자에 대한 권리가 나와요. 장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자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자는 장자로서 인정받아야 되고, 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15절에서 17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많은 이제 재산 상속의 문제가 요즘에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장자라 이 말이죠. 자,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이제 유산을 하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사랑받는 자,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많이 줘야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조금 줘야지, 그를 장자로 삼아야지, 이것이 앞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7절,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제 한 남자가 부인이 여럿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 남편이 그 부인 A라는 부인, B라는 부인인데 이 두 부인에 대한 감정이 나쁜데, 한 사람한테는 좋고 한 사람에게 나쁜데, 아무리 감정이 나쁘다, 좋다,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장자다. 이것을 여기서 딱 못 박아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가 바로 기력의 시작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8절에서 21절은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18절에서 21절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들도 착한 아들이 아니라 반항적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반항적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 이 근본을 이루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를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탕한 아들, 그러니까 방탕한 아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이 순수한 이 개인적인 태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건 아주 극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가정 문제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19절,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것은 이제 우상을,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반항하는 자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22절하고 23절에서는 이제 이 죄인의 그 시체가 어떻게 죄인의 시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이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그 밤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날 매장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22절은 처형이 아닌 바로 죽은 이후에 나무에다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은 저주받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거나 이것은 바로 정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거든. 자,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해가 저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진에게 해달라라고 한 것은 바로 어떠한 그 시체라도 이제 그 나무에 매달려서 밤을 지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 이래가지고 그날 그 시체를 가져가서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하는 거,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속죄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공정함, 모든 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정당하게 정의롭게 대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이 신앙 인격을 가지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22장에 가면 이제 신앙 인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22장에서는 신앙의 인격을 가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의 이제 짐승이 이제 이것을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만약 형제 우양이 길을 잃었어요. 어떤 이제 뭐 소나 양이 막 이렇게 바깥에 다니고 있는데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형제,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형제의 거예요. 그 형제의 것일 때, 그럴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 예,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그 다음에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자,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보시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신명기 22장 1절을 읽은 것에서는 형제라고 말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자, 다시 5절 잠깐만 올라가세요. 이제 미워하는 자, 형제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자, 다시 4절. 예, 미워하는 자, 원수예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형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미워하는 자, 원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요 소가 한 마리 있어요. 나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요 짐을 짓고 가다가 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걸이나 표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사람 집 거예요. 근데요 그게 형제도 아니고 원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귀가 짐을 지고 있다가 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좀 이런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야 이제 주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주위를 두리번 한번 살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위를 두리번 살피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야 이제 주위를 막 살펴보면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그 쓰러져 있는 나귀를 발로 콱 밟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원수 갚을 기회를 줬다. 이렇게 하면서 콱 밟아버리지 않을까.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뭐라고요? 도와줘야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지금 신명기 22장부터 가르치는 것은 신명기 22장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인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의 인격인데 5절 한번 볼게요. 자, 그 5절이 아니고 신명기 22장 5절. 여기 보시니까 또 그렇게 해서 신앙의 인격을 갖추라고 말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의 인격이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고, 그다음에 5절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가증하다는 말은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하다 이것은 죄악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의복, 남자가 여자의 의복 이것은 안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변형시키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이것을 원래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바꾸는 거, 변형시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6절부터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